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두 군데를 찾습니다. 33절부터 34절. 원래는 오늘 설교를 13장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1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을 말라 다시 걷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같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마지막 33절과 34절 같이 두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온 사람과 베델의 여로보암. 예, 유다에서 온 사람과 베델의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과중한 부욕으로 백성을 괴롭혔던 솔로몬의 탐욕스러운 정책과 함께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르호보암의 섣부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끝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지파가 새롭게 세운 왕국은 어떠했을까요? 잘 돌아갔을까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불의한 통치에 반대해서 갈라졌으니 북이스라엘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나라로 서고 새 나라의 새 통치자인 여로보암은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에 다시금 충성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말씀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모두 그 나물의 그 밥이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와 종교적으로도 떼어놓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가관이었죠. 그는 백성이 제사하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자주 왕래하다 보면 그동안 마뜩지 않게 여겨서 대적했던 르호보암 왕마저 점차 호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면 다시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벌였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각각 배치해서 섬기게 했으며 레위인이 아닌 평범한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해놓은 절기를 제멋대로 다른 날짜로 옮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갈 빌미를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로 이런 짓까지 저지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 복된 약속을 차례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다면 이런 짓거리를 안 하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짓 따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다면 그는 평안하게 그냥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렸겠죠. 여로보암이 우선 감당했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단을 세우고 또 무슨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막 세워서 뭐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즉에 그가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거 하나님이 이미 2장 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던 이 예언의 내용을 그는 항상 곱씹음과 동시에 그리고 율법의 명령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 그의 우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처럼 초장부터 파투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는데 이 소동 중에 등장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에서 건너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활약을 비교하면서 또한 거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해도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난 뒤 그것을 가리켜 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호도했고 더 나아가 베델과 단에 1마리씩 배치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백성을 독려하기에 이르죠.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장 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율법의 명령과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백성을 미혹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 만든 금송아지 제단에서 저 스스로 향을 피우며 제사할 만큼 솔선수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국에 여러분 왕이 친히 나서서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방불한 짓거리를 자기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이죠. 율법의 명령과 하나도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고 유다에 있던 당신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과 우상 제단을 향해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훗날에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질 거고 그가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그 다음 이제 요시야 왕이 세워질 때는 지금 이 제단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은 싹 죽고 무덤에 묻혔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그 요시야 왕이 무덤을 파헤쳐서 그놈들의 시신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부관 참시하듯이 욕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지금 당장은 이 우상 제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쏟아내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과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지금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 자기가 솔선수범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 왕은 이 말을 듣고 이 무서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당장 체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던 그의 손이 갑자기 마비가 돼서 오므라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두 가지 기적을 연달아 체험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먼저 첫 번째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무도 뭐 도끼를 가지거나 망치를 가지고 제단을 때린 적이 없는데 제단이 그냥 이 제단이 저절로 그냥 갈라져 버리고 박살이 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서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가리켜 예언했던 내용대로 제단이 갈라져 박살이 나고 재가 다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고, 게다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려다가 손이 마비되었는데 그제서야 다급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비됐던 왕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제단이 저절로 파괴되는 기적과 함께 어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 손이 갑자기 마비됐다가 또 갑자기 또 풀리는 기적을 연달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처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바짝 낮아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우상단지를 세웠던 자신의 죄악을 깊은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막 가슴을 쥐어짜고 울며 불며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라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여로보암은 두렵고 떨리는 이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서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기대한 대로 회개하기는커녕 무슨 짓을 저지르죠? 유다에서 건너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융숭한 접대를 약속하며 그 사람을 회유하고 매수합니다. 회유하고 매수를 시도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게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던 이 여로보암이 왜 갑자기 바짝 낮아져서 그에게 굽실거렸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베델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저 스스로 고안한 제단을 부수고 손을 마비시키는 등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바람에 여러분이 왕의 위신과 권위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위신이 완전히 추락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들을 싫어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를 굴렸던 것이고 결국은 그가 생각해낸 꼼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백성의 의구심과 반감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매수와 회유를 시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그냥 나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편이 되는 거고. 그럼 이미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겠죠. 그걸 위해서 이 짓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제살 궁리하느라 회유와 매수를 일삼는 이 작태를 보십시오. 심지어 손이 마비되었다가 회복되는 기적을 겪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줄로 착각한 채 이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중이죠.
당장은 무서우니까 손이 마비됐다가 또 풀어지는 기적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니까 이 사람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나 바싹 엎드렸던 것이죠. 왜? 또 병들까봐. 또 손이 마비될까. 이번엔 다리가 마비될까봐. 그래서 저절로 파괴된 제단과 손이 마비되었다가 낫는 기적을 연이어 겪었으면서도 율법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긴 죄악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본문에 회개했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만 애를 쓸 뿐이에요. 용을 쓸 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본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너무 안타깝게 들립니다. 이 말이 너무 안타깝게 들려. 특별히 이 일 후에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란 말이 말이죠. 이 일 후에도. 인간이 지구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사악하며 무모한 존재가 인간임을 성경 본문이 강력하게 피력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말이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 자빠질 만한 기적을 내 앞에서 일으켜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기꺼이 믿고 의지할 거다. 그죠? 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 중에서도 이런 불신자 중에서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아니면 기가 막 소양강 물을 홍해처럼 갈라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허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신자들은 그 생각에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돌이켜 회개하거나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기적이 일어나면 과연 하나님을 다 믿느냐? 아닙니다. 열에 하나 믿을까요? 정말? 100에 하나 믿을까요? 다 구랍니다. 실제로. 심지어 솔로몬이 타락하여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우상 숭배자로 변질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말리셨어요. 너 이러지 마라. 너 가야 할 길이 있다. 너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 그 길로 갔잖아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몸소 체험했으면서도 도리어 죄의 욕심과 고집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은 이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늘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행태는 오히려 자아숭배에 가깝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것만 요구하는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숭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기가 쉽기에 더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을 듣고 그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작태를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고 마침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땅에서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본문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할 뿐이고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떠한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의 이력에 관해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그를 주목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며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 제사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 땅이에요. 여러분, 어찌 된 일인가요? 이게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의 불의를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남유다에서 끌어오신 거예요. 이건 다음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는 왕의 불의를 지적할 만한 인간들이 없으니까 남유다에서 끌어오신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을 지적하기 위해 남유다 사람을 불러오셨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설교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다 땅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제단을 향해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전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의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의 제단에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찾아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그가 전할 말은 왕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왕을 불쾌하게 하고 그리고 화를 내게 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죽임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고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해하며 넘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겠지 하고 넘겼을까요? 그런 신앙과 인격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임을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넘어간 이 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간첩인가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 왕과 내통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자체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짓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찾아왔고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도 거드름을 피우거나 으스대지 않죠. 오히려 여로보암의 마비된 팔이 회복되도록 기도했고 그의 회유와 매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떠납니다. 참 올곧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음흉한 중심과 파렴치한 꼼수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지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여로보암과 그곳 사람이 대접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마라 하고 미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령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힘써 순종했고 여로보암의 달콤한 제안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불신앙의 장막이 짙게 드리워져 진리의 빛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불순종의 썩은 내가 온 사방을 뒤덮어서 도무지 생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때도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한 줄기 빛과 한 줌의 소금처럼 나타나 순종하는 까닭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람과 기쁨을 흡족히 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11장의 아히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12장에서 남과 북의 전쟁을 막았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그리고 본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잠언에서 칭찬한 충성된 사자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와 같은 일.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다음 설교에서 살펴볼 테지만 끝까지 그 중심을 지켰다면 좋았었겠지만,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의 인간적인 호의를 미처 뿌리치지 못하는 탓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는 불신앙이 한여름의 무더위처럼 장렬하던 그 시대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더더욱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가장 소중히 여겼기에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고 무엇이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섬기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심지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고 무엇이든 섬겼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정해진 절기마저 제멋대로 바꾸어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제단의 파괴와 자기 손의 마비로 나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바짝 낮아져서 은혜를 구걸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건강과 안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절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제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서 엎드렸을 뿐입니다.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면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라 하신 명령 따위 염두에 두지 않았을 테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달아났던 요나 선지자처럼 베델의 반대 방향인 남쪽의 에돔이나 모압으로 달아났을 것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저 반역자들 아닙니까? 저 못 갈래, 안 갈래요 하고 요나 선지자처럼 달아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합니다. 요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신뢰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호령하는 위정자들 따위에게 굽실대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왕노릇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건강을 지키며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믿음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은 고리타분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무의미한 인생처럼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과 문제 제기는 솔로몬에 관해 설교할 때부터 내내 반복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이 열왕기서 전체의 핵심 중 하나예요. 핵심 중 하나. 즉 열왕기상 본문은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도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발하고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잘 읽고 있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거예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누구처럼 살고 싶은가? 지금 열왕기상의 이 말씀이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살고 싶은가? 솔로몬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본문에 기록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가? 이것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렇듯하게 내뱉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보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조심스러울 따름이지만 저는 진즉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구차하게 세상 눈치나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그 뜻을 쫓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리고 세상의 악한 풍조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성품과 얼굴을 닮은 모습으로 선하게, 또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자유와 용기와 능력을 힘입어 저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거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란 구호를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단편 설교로 따로 설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그리고 어제의 믿음과 사랑보다 한결 더 나은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한결 더 나은 믿음과 사랑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곁에서 기웃거리고 서성이고 계십니까? 얼른 그 자리에서 또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깨평이라도 얻을 생각이십니까? 예,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세상과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